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열어주셔서 특별히 깨닫는 은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풍벽케 하시고 자기의 영혼육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이거 나눠드린 거죠. 태도. 오늘 이제 태도의 저번 주에는 저저번 주에는 태도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늘 반복, 훈련은 반복이고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걸로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이 색깔로 된 이런 볼펜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읽었을 때 내가 감동이 오는 구절에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한 줄을 한번 여러분이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 태도 그 무엇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도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지닌 사람의 성공을 막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예, 태도는 그 무엇도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지닌 사람의 성공을 막을 수 없고 성공은 누가 해요? 마음이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잘못된 태도를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 마음의 태도인가 잘못된 마음의 태도인가를 늘 분별하고 살아가고 체크하는 것은 바로 누가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바른 마음가짐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하는 자의 성공의 태도를 잘 살펴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지니는 영적 거장으로 일어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지닌 영적 거장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러면 태도는 거기서부터 태도란 살아감의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다.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오늘은 그 전주에는 다 읽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 것입니다. 태도는 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우리 태도는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도는 시작. 태도는 우리 마음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짓, 얼굴 표정, 말의 태도로 자신의 감정이 나는 지금 이렇다고 전달한다. 예를 들어 쿵쿵거리며 걷는 것, 문을 닫는 것, 누군가를 노려보는 것, 눈 마주치기를 피하는 것 등이다. 종종 우리의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도는 우리 일상의 태도에 생각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공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에 속한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감동이 되는 구절 있으면 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메모장과 필기 노트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공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길 원합니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무언가를 늘 배우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배우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줄 쳤어요? 내가 감동이 되는 구절 한번 줄 쳤어요? 우리 신권사님은 어느 부분이 감동에 와 닿았어요? 우리의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 감사합니다. 종종 우리의 태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태도를 준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혜는 어디 부분에 줄을 쳤어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한다. 예, 우리 안지원 한 명만 더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줄을 쳤어요?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네. 예,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태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하고 있죠. 태도는 내 마음의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행동과 습관으로 드러나는 것이 태도이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바꾸는 것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14절 말씀처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여기와 연관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부터 고유 자산이다. 거기까지 우리 같이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성격과 경험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 해준다. 태도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에 줄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가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 남 탓하는 것이 결국 이게 부정적인 태도예요. 그만큼 내 안에 자기 자신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남 탓하는 사람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남 탓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생각해. 내가 참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고치기 싫어. 부정적인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고치기 싫어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바로 뭐냐면 남 탓하는 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는 과거 사연을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결국 소용 하나도 없어요. 결국 오늘 현실에서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누구 탓하면 결국 나는 성공할 수도 없고 결국 파멸로 들어가. 왜냐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을 내가 피하면 돼. 근데 세상에 살아가면 내가 호랑이 피하다가 더 큰 호랑이 만나는 것이 세상 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런 환경을 놓주시고 그런 성격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성장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가지면은 수많은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고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남 탓하면은 여러분의 성장할 수 있는 방해 요인은 결국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 생각 때문에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결국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탓, 누구 탓, 누구 탓.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고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엄마 때문에, 그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정직하게 들어가면은 사실 누구 때문이 아니야. 결국 나 때문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태도가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지 못하는 그 내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 아브라함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어때요? 모든 시험을 환난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 기쁘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뭐예요? 감사하는 태도예요. 긍정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그 시험은 결국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주는 태도예요. 모든 시험은 어떤 태도를 만들어준다? 인내하는 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면은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나 바꿔도 어때요?
그 사람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인내하게 돼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이 기쁘게 여기라는 건 바로 뭐야? 감사하라는 거야. 감사하면 어떤 시험의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이기지 못해요. 모든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가 바로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불평하게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불평이에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학원 때문에, 학원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뚱뚱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다 이건 바로 뭐예요? 부정적인 태도예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불평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불평이에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돼요. 믿음은 뭐예요? 결국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에게 올바른 태도,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든 시험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런 훈련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랬지만 경계선이 있었죠.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취하지 말아야 될 때는 이런 분별의 경계선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뭘로 통해 만들어져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분별력은 뭘 통해서 만들어져요? 시련을 통해서 배울 때, 깨달을 때, 이 나의 어떤 아픔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때, 배울 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의 태도가 여러분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는 바로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관인데, 거기 보니까 태도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그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재산이 바로 뭐예요? 태도예요. 여러분의 그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태도는 바로 뭐예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고유한 재산 목록 1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 1위는 바로 뭐예요? 태도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재산 목록 1이에요. 이 재산 목록을 잘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태도가 무엇인지, 내가 불평하고 있는, 남 탓하고 있는 그거를 내가 그럼 어떻게 바꿔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노트를 하나씩 마련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남 탓하고 있다, 내가 어떤 환경의 문제 속에 내가 남 탓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가 바꿔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뒷장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태도를 훈련하면 유익되는 것들이 있어요. 참 유익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태도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면 다음 같은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 제가 1 하면 읽으세요. 시작. 1.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태도가 긍정적일 때 당신의 마음은 넓어지고 깊어지기 시작한다. 2. 사람들이 당신 주위로 모여들 것이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의 낙관적인 태도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3. 문제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4. 실패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5. 그 인생의 여정은 더 즐겁고 흥미로워질 것이다. 6. 사람들이 당신의 태도를 따라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태도에는 전염성이 있다. 예, 여기 6번에 보면 사람들이 당신의 태도를 따라하게 될 거지. 이게 바로 그냥 모방한다는 거야.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모방하게 돼요. 부정적인 것도 모방하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모방하게 돼요. 이 당신의 태도를 따라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우리에게 유익한 이런 경험이, 유익한 것들이 경험하게 된다.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을 내 주변에 모일 수 있도록 내 수용의 영성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속에 내가 늘 기회를 만들어내, 틈을 만들어내, 그 틈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게 돼,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이 여정의 모험을 통해서 더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태도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선택한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한다. 2. 문제에 맞닥뜨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각각의 경험에는 성장을 위한 잠재력이 있기에 가치가 있다. 3. 실수로부터 배우라. 그러고 나서 그 실수를 잊어버리도록 하라. 4.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낸다. 그들은 끊임없이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 5.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문제의 핵심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종종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고 점검한다. 예, 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5가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하길 원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선택하는 거,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 실수로부터 내가 배워야지, 이런 마음가짐의 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해결 방법. 창조적인 해결 방법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새로운 창조적인 해결 방안이 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중도같이 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에 머물러 있음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지킨다. 쉽게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유익되는 것, 태도를 경험하면 이런 유익이 있구나. 내가 늘 성장하길 원하는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자가 되게, 아담에게 동물이 오게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가고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외로운 거예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요.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통치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문제 속에 기회를 발견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배우게 되고 내 인생이 흥미진진한 인생으로 전환이 되는 거구나 하고는 걸, 여러분이 이런 유익이 있고 이렇게 많구나, 내가 태도 하나를 바꾸면 이런 유익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기뻐하고 꿈꾸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태도를 훈련하고 연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징 속에, 그러면 성공하는 이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5가지가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안에서 몇 번을 선택할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훈련하는데 몇 번을 선택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집사님은 몇 번을 선택했습니까? 4번. 예. 예, 신권사님 4번. 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창조적 해결 방안을 찾아낸다. 그들은 끊임없이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 예. 우리 윤지원 청년은 어떤 걸 선택했어요? 4번. 우리 우집사님은요? 2번. 예. 문제에 맞닥뜨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 예. 우리 지혜는요? 1번.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안지원은요? 5번.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문제의 핵심에 머물러 있음을 잊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걸 가지고 훈련하리. 그러면서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몇 분 동안 참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건 작은 디테일한 삶의 훈련은 여러분의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중도를 포기를 많이 하는가. 그 중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 이런 개념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특징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제 소그룹별로 모일 거예요. 그때 이걸 가지고 특징, 내가 몇 번 선택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한번 요번 일주일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 라고 한번 서로 나눔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시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